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 생명의 표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혼적 상태의 가장 두드러진 표시는 진리를 지적으로 추구하고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적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가장 혼적 상태의 두드러진 표시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영적으로 낮은 단계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상태가 낮은 것은 혼적인 상태고 혼적인 상태는 육신적인 상태고 육신적인 상태는 여러분들 아무리 뭐라고 그것을 말을 좋게 감싸고 한다고 해도 사탄적인 것이고 사탄적인 것은 볼 것 없이 지옥 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이런 상태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고 하면 적당히 내가 빨리 열심히 해서 고쳐야지 이렇게 그냥 뭐라고 그럴까 느슨한 마음의 상태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안 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사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천천히 여유 부려가면서 이걸 고쳐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대단히 다급한 거기 때문에 당장 고치십시오. 즉시 돌이키고 즉시 그곳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것을 깨트리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여유롭게 천천히 아직 시간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런 현상이나 죽적인 거나 죄적인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과감해지고 그 다음에 단호해질 수가 있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서로 나눌 때 틀림없이 맞다고 인정하고 옳음을 인정하면서 여유롭게 천천히 느슨한 생각에 태도로 여러분들이 임하기 시작하면 이거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거 뭐냐, 그런 일들이 절대 적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단호하시라는 걸 여러분들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단호하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단호하지 않으면 여러분 끊을 수 없고 끊을 수 없으면 여러분 그것들에 계속 붙들리고 끌려가고 매임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리 고상한 영적 경험과 심오한 진리라도 지성을 연마하는 데 그칠 뿐입니다. 아주 정말 대단히 지당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적 상태에서 이 지적인 모양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고상한 영적 경험과 심오한 진리라도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금 필자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적은 일이겠습니까? 단호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정말로 냉정하고 냉철하며 단호함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그걸 격파하고 깨트려서 나가서 승리하는 데까지 나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 나갑니다. 절대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꼭 알으셔야 되고 자기 자신에게 냉정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냉철함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드시 우리의 영적 생활이 이러한 경험에 의하여 조금도 실제적인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실제적인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다. 영향은 있지요. 있으나 상태가 그런 모양이라면 굉장히 영향이 미미할 것이고 상태가 훨씬 더 거룩하고 경건을 유지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자꾸 가고 있는 더 훨씬 더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이라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이렇게 되겠지요. 다만 주요 동기가 분명히 이성을 충족시켜주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기능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은 영적 문제에 대단한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인 기능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은 영적 문제에 흥미를 가지고 있게 된답니다. 그러나 이 갈구를 채우는데 하나님의 계시보다 자기의 생각에 더 많이 의존한다. 이게 아직도 지적인 상태고 혼적인 상태고 육적인 상태고 사단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와 생각에 더 의존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육적인 상태지요. 그러니까 더 사탄의 쪽에 더 가까워져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여유스러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갈급하고 다급하고 긴박한 마음을 가져서 자기 자신에게 냉정하고 냉철해서 주님께 의뢰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깨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그 죄를 계속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계기가 빨리 속히 즉시로 이 방송을 들으면서도 즉시로 시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기도보다는 계산하고 따지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합니다. 다 육신의 모양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도보다도 자기가 먼저 계산합니다. 아, 이것은 내가 볼 때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누구누구가 성향이 이러기 때문에 이럴 것이야. 그런데 여러분 누구누구 성향이 이러니까 예측을 할 때 그렇게 예측이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예측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그 사람과 오랜 동안 삶을 같이 살았고 가까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예측이 맞게 되거든요. 맞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맞네? 그러면 내가 맞는 것 같으네?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가 육신이 자아도 경험이 있거든요. 경험으로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맞게 해주는 걸 왜 맞게 해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 왜 그러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간단한 이치입니다.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이 맞게 해줍니다. 도와줍니다. 내가 알지 못하게 사탄이 도와서 예측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영적으로나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 영적으로 낮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나 대단한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의 꾀 아니겠습니까? 맞게 만들어주고 그 맞게 맞는 것을 착각하게 만드는데 도구가 되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신령하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다른 이 귀한 성령님의 말씀을 안 듣지요. 왜냐? 내가 경험한 맞았다는 그 실제 상황도 있는데 성령님이 맞게 해주나 내가 맞게 해주나 똑같지.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여러분? 맞았는데 뭐가 문제야? 맞았을지라도 사단이 꾀로 얼마든지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야지만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데 첫 번째로 어쨌든지 필요한 게 뭐냐?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가 막히게 맞을지라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예언한 것처럼 맞을지라도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속기 때문에 엎어지는 겁니다. 그게 엎어지는 것이 정말로 크게 엎어지면 엎어질수록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고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게 되면 영적인 사람이 되기가 정말로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령하다고 착각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누가 그러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만 좋아하는 겁니다. 사탄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왜냐면 영의 쪽으로 가려고는 한데 못 가거나 해야 되겠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꾀를 내고 속이는 영을 동원해서 속이고 이러는데 꼴딱꼴딱 우리 이 성도들이 넘어진다고 그러면 얼마나 사단이 기분이 좋아하겠습니까? 그 점을 우리가 명심하고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놓치면은 우리 스스로에게 당한다는 걸 꼭 아는 여러분들이나 저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들은 성도들이 영적인 것으로 가장 많이 오인하는 것이 감정입니다. 감정이라는 게 느낌이라는 게 뭐라고 그럴까? 스쳐가는 생각이 이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될 생각이 많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경우 물론 한 번도 없다는 건 절대로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건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절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성령님도
불현듯 떠오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떠오르는 생각을 놓고 본질이 무엇이며 이것이 어디서 왔음을 꼭 분별하시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지 않아야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아야 영성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한 발 한 발 나갈 수가 있지. 넘어지면 여러분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일어나기 어려운 그것 다시 추스려서 또 가려면 예를 들어서 전에 같으면 3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했다면 3이라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다면 한 번 넘어졌다 일어나면 3 갖고 안 됩니다.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한테 그런 상황이 그런 형태들이 나타났을 때 신중하시라는 겁니다. 신중해서 넘어지는 데까지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다시 성령으로부터 기도받아서 분별을 받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본질이 어디며 어디서 출발했으며 이런 거를 자꾸 여러분들한테 반복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넘어지지 말게. 넘어지면 다시 시작하려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격상 감정적인 경향이 있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에서 습관적으로 감정적 흥분을 추구합니다. 이거 감정적 내용들을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막 그냥 대화하는 거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막 썰레발을 떨어가지고 막 그냥 그래 하면서 막 그냥 뭐라 그럴까 감정 충만하고 막 그냥 이 육신을 막 충만하게 만들려고 그냥 풀무질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담대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말고 잠잠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분별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예로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12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딱 단두 사람 요수아와 갈렙만 그 사람들 눈으로 보는 것도 똑같이 보였을 겁니다. 낙낙장송들도 봤을 것이고 젖과 꿀이 흘리는 것도 봤을 것이고 인구가 이스라엘 백성의 10배도 넘을 것이고 7족 속에 31왕이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의 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나 갈렙도 동일하게 12정탐꾼과 10정탐꾼과 똑같은 모양으로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하고 확실한 분별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두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보다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 저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싸우러 가서 저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10명이라는 다수가 아니라고 다 죽게 생겼다고 해가면서 그 다 죽는 모습을 약한 모습을 믿음이 없는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니 모든 사람이 과반도 넘지 않습니까? 10대 2 아닙니까? 10대 2.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정확히 성령님의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거기서 이겼더라면 광야로 돌아가지 않아 40년을 헤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냐면 속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스갯소리 같지만 가장 바보 같은 두 사람이 가장 현명한 한 사람을 완전히 뭉개뜨리고 가장 바보 같은 바보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제도가 민주주의라는 제도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말을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말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다 해주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 같이 생각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없이 그냥 10명이 다 죽겠다고 하고 얘기를 하고 2명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나가자 했을 때 여러분들 솔직히 자기 자신에게 돌아보아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온전하고 분명한 분별을 주시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밖에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속히 알아야 되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마음속으로나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말하자면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들은 영적 생활이 향상되고 자기가 하는 일이 번창하여 우쭐한 기분을 느끼기 바랍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이러한 흥분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경험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진보와 기쁨은 이러한 흥분된 감정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경험하고 제가 체험한 성령님은 흥분된 상태에서 절대로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들한테 증언하고 확언 드릴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절대로 감정이 둥둥둥둥 뜬다거나 누가 바람을 불어넣는 이런 상태에서 정해지는 일은 성령님의 뜻이 아닐 것이 분명할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거에 속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혼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다릅니다. 즉 그들은 이런 흥분이 있을 때는 주님을 섬길 수 있으나 이런 흥분을 느끼지 못할 때는 거의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막 감정 충만하고 막 풀무질하고 누가 뭐 됐어 잘 될 거야 이렇게 할 때 늘 일들을 정하고 일들을 앞으로 나가드는 경향이 이 육신에 살 때는 되게 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누차 여러 번 해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만 무슨 일이 되는 것 같고 맞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거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아야지 된다는 걸 꼭 아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